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2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중요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소의 등불이 계속 켜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켜 있음을,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순번을 정해서 등불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웠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었고,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거창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일상에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은 반복되는 일들, 지루한 일들,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성실한 크리스찬,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실함, 진실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데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그 자리에 부르면 있을 수 있는 사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당신의 백성을 항상 깨어있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등불이 켜있음을 통해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시편 말씀 함께 참고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실 여러분, 등불이 켜 있고 꺼져 있는 것과 사실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계속 켜놓으란 얘기는 너희들도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권사님들께서 이불 가져와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또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철야하셨던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기도의 권사님들,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지켰고 또 우리 이민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큐티를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새로운 은혜의 말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 은혜 말씀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때그때 맞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당신의 몸 자체가 제물 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 은혜가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매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데 그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모독한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런 가정도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일부러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세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들은 다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꾸준하게 내 기분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